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의 만남이 그냥 만남일까요? 그냥 우연한 만남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만남일까요? 특별한 만남입니다. 예, 아멘. 예, 만나야 할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나는. 특별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교회에서 만나야 할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왕권을 주시고 그를 쓰시기 전에 그를 선택하는 과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어떤 양을 치는 그 모습이라든지 그런 상황에는 어떤 좋은 향기나 좋은 모습, 멋진 모습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다윗의 형제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용맹스러웠고 그 다음에 체격도 컸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왜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만남의 통로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져 갈지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참 쉽죠. 룻. 이름이 외자예요. 룻. 외우기 쉽죠. 룻.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름이에요.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 그 부분들을 잘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요. 이삭, 벼이삭 이런 걸 주우러 가는데 우리나라도 탈곡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낫으로 베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 세워서 말리고 또 털어서 잘 길에 포장을 쭉 펴가지고 넣어서 말려서 그것을 빻아서 우리가 식량으로 사용했죠.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어떤 우리와 같이 곡식을 이렇게 베고 줍는 이런 과정을 겪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룻이 놀지를 않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웠어요. 하루 종일 주술 정도면 땅이 몇만 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주술 정도는. 그런데 룻의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년들이 있었고 소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룻이 소녀로 표현이 되는데 룻이 소녀가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여인이죠. 결혼한 여인인데 소녀라고 표현했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몇만 평 정도 혹은 10,000평 가깝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역 유지처럼 굉장히 부자고 땅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 시어머니 친척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이삭을 주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이삭 주는 게. 그러나 룻에게는 이게 삶의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날에는 여자분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일당 어느 정도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남자분들보다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 당시는 여자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땅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남의 밭,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 전 혹은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시절에 어떤 분들은 남의 밭에 가서 시래기를 주워다가 먹고 살았대요. 물론 요즘에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웃기지도 않는 얘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유일한 방법으로 시래기를 주워서 살만 먹고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자기 신분을 밝힌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룻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가족을 위해서 나는 그런 걸 관계없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배울 부분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있잖아. 내일 보아스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발라. 그리고 예쁘게 옷을 입고 가서 보아스 몰래 그가 눕는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라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남자한테 가서 그냥 누우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남의 남자가 눕는 이불 속에 그냥 몰래 들어가서 누우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약혼한 사이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물로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 물을 손에 이렇게 찍어서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주죠. 예수님도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쯤 되면은 세례를 줘요. 교회에서. 이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죠. 이건 불세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물 같은 성령도 받고 불 같은 성령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슴이 뜨거움이 심장이 뜨거움이 느껴져야 될 부분들이 가끔씩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불세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워요. 그러면서도 그들 속으로 스며들고 그들 속으로 파고들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나의 편으로 그들을 교회 편으로 교회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런 강한 견인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복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을 예쁘게 입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의미해요. 깨끗한 행실, 거룩한 행실, 교회 생활 열심히, 예배 생활 열심히, 봉사 생활 열심히, 전도 생활 열심히. 행동이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알려면 그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고 입으로만 교회 섬기고 입으로만 열정을 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너의 행동을 나에게 보여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룻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시작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예, 아멘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니 난 싫은데요. 난 안 할래요. 난 싫어요. 이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냥 뭐든지 교회 일을 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같이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유익한 것이구나.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많은 축복을 받는 통로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김장을 담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 없어요. 짠지 싱거운지 알 수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내가 느껴봐야 돼요. 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과부였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땠어요? 내 자식 잡아먹었냐나, 서방 잡아먹었냐나, 막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인데 남의 밭에 이삭주우러 갈 수 있고 남의 남자의 누는 자리에 가서 누울 수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잘못하면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할 수 없는 거를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아스에게 가서 함께 눕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알고도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덮어두고 자기가 기업물을 짜고서 내가 너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면 이 여인을 올바르게 부인으로 맞아서 올바르게 같이 부부생활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 같으면 우리가 교회 가겠어. 너가 당신이 교회를 가져가면 난 무조건 교회 갈 거야. 이런 사람이 계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 교회 가자 하면요. 너나 가. 너같이 될까봐 교회 안 가. 그래요.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가 예수님을 20년 믿었다는데 너같이 믿는다면 난 교회라는 자체를 싫어해. 교회 죽어도 안 가. 이럴 분이 되면 절대 안 돼. 아람의 군대 장관 중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페니키아인의 아람이 페니키아인이라는 거거든요. 우린 조선인, 한국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페니키아인인데 이 나라가 굉장히 해상왕국으로서 왕성하게 가장 강력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장관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약점이 뭐예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네. 아무리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안 좋은 질병에 이제 자기 어떤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가 계집종의 말 때문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아주 하찮은 사람, 아주 비천하게 사는 사람, 요즘 말로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어떤 큰 복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그런 환경, 외모를 보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그들의 말 속에서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일생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여호람 왕에게 뭘 줬냐면 은 60달란트와 금 10,000개를 줬는데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7억 2천만 원. 굉장히 크죠. 420억 원 이상을 갖고 와서 나 좀 고쳐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병 고치려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아마 한 5억에서 10억이면 웬만하면 암병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420억 이상을 갖고 와서 나 좀 고쳐줘 그랬는데 이스라엘 왕이 벽을 떨면서 아이고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이랬어요. 나라가 약하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너무 바보 같아. 이렇게 용기가 없어. 왕이라면 용기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가서 좀 씻으시오. 나아만 장군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420억을 갖고 왔다니까 나 좀 고쳐줘. 아이고 장군님 어서 오세요. 그냥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여기 금방석 깔아놨어요. 여기 전기보일러 뜨뜻하게 들어오고요. 아주 난로도 후끈후끈해요. 여기 앉으세요. 이럴 줄 알았죠. 천만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똑같아요. 사람은 대통령이 와도 똑같아요. 대통령 앞에 막 무슨 강아지처럼 떨고 막 무슨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이고 저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은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낮은 사람이지 높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대통령이 자기 귀에 온다고 했는데 난리가 나요. 성도들이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물론 깨끗하고 아주 아름답게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맞이하고 같이 대화하고 전도하면 좋겠지만 마음과 어떤 언어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는 이럴 줄 알았을 거예요. 야, 내가 가장 강력한 나라에 근데 장관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꼼짝마. 이제 다 죽었어. 내가 말하는 거 굽신굽신하고 이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현실에 충실했던 엘리사는 뭐라고 했느냐.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 종을 시켰어요. 여자 종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나를 무시하네. 내가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라고 굉장히 이 속이 뒤집히고 들끓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 그냥 가자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여자 종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장관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 금 다 가져오시고 금을 더 갖고 오시오 그랬으면 아마 굽신굽신하고 당신은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엘리사는 그런 돈 욕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이나 받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싸워서 싫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올래요 라고 하면 그래 오지마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다독이고 가르치고 안돈을 시켜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처음부터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교회가 오는 것이 좋아요 행복해요 라고 오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50명이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낯설어요. 교회는 내 집이 아니거든요. 내 친척집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장소에 처음에 오게 되면 약간은 낯설어서 서먹서먹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일깨워주고 그가 마음이 열리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까지 그를 길러줘야 됩니다. 2080 치약을 만들고 하나로 샴푸를 개발하고 KTF 쇼를 하라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걸로 인해서 브랜드를 탄생시키는 키트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조소환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군대 가서 팔이 한쪽이 잘라졌대요. 얼마나 절망감스럽겠어요. 이제 나는 인생은 망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의 아내가 그를 살려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의 축복 중에 결혼을 가장 잘하는 것이 부부간에 가장 큰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자녀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세 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오셔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야쿠자의 중간 간부였대요. 근데 야쿠자의 세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간부로 있다가 그냥 나 안 해! 라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들의 기도였대요. 근데 세 사람의 아내가 다 한국인이었대요. 근데 세 사람의 아내가 늘 기도하고 금식을 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죠? 그분들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야쿠자인 남편을 위해서,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인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금식해서 그 세계를 끊고 하나님의 세계로, 일반인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았던 그 만남, 그 부인들과의 만남,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고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그들을 끊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되나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저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존재가 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오늘 난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만남을 허락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남을 허락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우리에게 끼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지만 그 단추를 끼우는 일은 우리가 직접은 해야 돼요.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환영을 하셔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또 배우고 익히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건 내가 해야 돼.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이미 성숙하고 어느 정도 자라나 있다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찾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로 시작을 하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경을 초월해서 늘 어떤 부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고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무엇인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발견하시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고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어떤 축복이,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 성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까지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오후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장님 무슨 광고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광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